계속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전도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전도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방금 봉독한 구절에서 저는 전도의 핵심가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가치는, 전도는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말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증거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선포했고,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역사들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핵심같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도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으로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이 떠난 성도들을 성경은 베드로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가니까 그걸 피해서 흩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좀 몸살이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흩어진 곳에서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더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았더니 복음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를 통하여서 복음이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서 로마로 증거되어지니까 유럽 전역에 증거되어졌고,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사를 보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도, 그리고 이 아시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들의 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즉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전도의 핵심 가치는 믿는 자들이 증거했을 때, 믿는 자들이 말을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요, 전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 여기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였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끊어진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며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고,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담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신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담은 노동을 해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죄가 아니었으면 이런 수고 안 했었어도 돼요. 이런 고통 겪지 않았었어도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니까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우리와 하나 다시 연합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것은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 주보로 잠깐 껴놓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으로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구절에서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외출하고 나서 외출했는데 너무나도 막 힘들었었어요. 오늘 하루가. 그때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숙박업소에 가서 호텔이나 뭐 어디 숙박업소에서 쉬는 것과 여러분들 집에서 쉬는 것 똑같은 시간, 똑같은 조건에서 쉬었는데 그 장소가 숙박업소냐 우리 집이냐 어디가 더 편하십니까? 집이 훨씬 편해요. 왜 그럴까요? 원래 내가 사는 곳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니까. 아무리 좋은 숙박업소여도요, 집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우리 모습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은요, 원래 우리 모습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가장 편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 핵심가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요.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전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도는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전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 모으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나갔는데 복음은 못 전해요. 그러니까 교회 홍보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나왔는데 막 열심히 말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잘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복음은 1도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뭐 시설도 좋고요, 예배 너무 좋고요, 뭐 찬양팀 실력이 좋고요, 목사님 말씀이 좋고, 교회는 자랑하는데 예수는 자랑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요, 전도라는 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건 쏙 빼놓고 그냥 교회 모으는 일에만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많이 등록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새생명잔치, 뭐 전도축제, 뭐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순절이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새생명잔치도 열심히 막 뭐 어떤 경우에 태신자 막 전도 대상자 작성해서 뭐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회심했을까? 과연 정말 부흥이 있었을까?
제 주변의 사역자들, 특히 부교육자 하는 친구들, 자기네 교회에 뭐 몇 명 전도했다고, 몇 명 등록했다고 SNS 엄청 자랑해요. 제가 몇 년 동안 그 SNS 보거든요. 그대로라면 지금 그 교회 10,000명 넘어야 돼요. 근데 보면 10,000명 넘었다는 소식이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회심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등록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요, 모으는 게 아닙니다. 모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 가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읽은 것처럼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변질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많이 모으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해서 회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도되어진 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전도되어진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들에게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2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럼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우리들에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질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을 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뭔가 막 물질의 복을 받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삶은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여 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혹시 고백하는 분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기적? 아니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려고 굉장히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도 돼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삶 속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전 무단히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삶 속에 제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엄청나게 제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뭘까?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가장 큰 거는요, 우리들의 삶에 있는 분주함입니다. 삶에서 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에 분주함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의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급해져요. 하던 대로 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이 급하면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이런 분주함은요,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계속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기도하던 사람이 삶의 분주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분주함 때문에 기도를 줄여요. 예배하던 사람들이요, 삶의 분주함이 찾아오면 그 분주함 해결하려고 예배를 줄인다니까요.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막 머릿속이 분주하니까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삶에서 이런 분주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급하잖아요. 그럼 더 천천히 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차피 서둘러서 실수해서 시간을 버리나, 천천히 해서 그 시간 소비하나, 어차피 소비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데 차분하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삶 속에서 이렇게 분주함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 분주함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성도님들께도 이 책을 좀 권해드립니다. 빌 하이벨스의 저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의 저서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쁜 일상들 속에 이 믿음의 중심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책의 내용을 통하여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이 분주함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분주함이나 두려움, 초조함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26절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구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선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즉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 이러한 구원의 본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성도의 삶, 이런 교회의 모습 정말 아름답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문득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보면 1절과 2절에 1절은 개인, 2절은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1절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은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 때문에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 가운데 존귀한 왕이 임재하였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게 진짜 전도구나. 전도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 또한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